요한복음 6장 말씀을 좀 펴겠습니다. 폈으면 한 구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60절, 요한복음 6장 60절을 먼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어떤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까? 예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일반 신도들이 아니고 제자들 중에서 여럿이 반문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게 무슨 뜻일까요? 61절을 보고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어렵도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합니까? 수군거리고 있구나. 왜요? 이 말이 너희에게 뭐가 되었다고요? 걸림이 되었다.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까?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무슨 뜻이기에 수군수군 했을까요? 어렵도다 그랬을까요?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걸려 지금 넘어지고 있지? 라고 했을까요? 앞에 전반부를 보시면 아는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랬죠. 그죠? 아시죠? 예,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죠. 특별히 베드로가 군중을 휘어졌습니다. 막 사람들을 쑤셨죠. 기회는 이때다. 예수를 왕으로 삼자. 긴 얘기 할 수 없지만 소망의 갈릴리의 위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한 문장만 읽고 설명해드리고 주제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준다는 것과 우리가 그분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시대의 소망 389페이지 말씀. 더 깊이 읽어보시면요, 그들 알아들어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말씀을 숙제를 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14절 잘 나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합니다. 우리가 영생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읽어보시면 포기될 것이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많습니다. 그들은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고 말씀했을 때 그들이 이 진리에 순종하려면 많은 것이 포기되어질 것을 알아들었대요.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것이 뭐하다 이제? 어렵다. 이걸 좀 더 깊이 말하면 경건의 모양은 참 좋았는데 실제 경건의 능력의 삶을 요구하자 뭐 한다고요? 읽어보세요. 좁은 길 가기를 뭐 했다? 싫어했다. 그들은 뜻과 생선을 주는 주님이 훨씬 편하고 좋았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왜 사단은 불법의 비밀, 특별히 죄를 영원히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다른 예수로 왜 만들어 놓았는가? 계속 우리 공부했습니다. 회개와 용서와 죄의 도말과 또 뭐였습니까? 속죄. 이런 모든 일을 하시는 그분의 사명과 하시는 일을 뭐하게 하려고요? 사단은 믿지 못하게 하려고요. 믿음을 활용치 못하게 하려고요. 더 쉬운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희생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사단이 가만히 바라보았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희생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사단은 느꼈답니다.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오는 은혜가 인간의 마음속에 주입이 되어지면 내 자신이 그들을 지배하는 세력이 깨어지겠구나라고 느꼈대요. 누가 느꼈다고요? 사단이요, 사단이. 그래서 오늘 볼 거예요.
십자가가 어떤 효능이 있는지. 그래서 사단은 이런 작전을 꾸몄답니다. 제사를 드리기는 드리되 그 의미를 곡해하자. 좀 이해하시겠죠? 예수님께서 뭘 해주는 분이신지, 믿는 자에게 하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무슨 일을 해주는 분인가에 대해서 뭐 해버리자? 오해시키자. 예를 다시 듭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나사렛 사람들이 드디어 예수에 대해서 소문이 쫙 커져오면서 그 예수가 드디어 왔을 때 기대가 엄청 차서 교회에 꽉 찼습니다. 예수가 단상에 서서 복음을 설명하자 온 교회가 아멘으로 뜨거웠죠. 정말 읽어보세요. 성령의 감동이 밀려들어 버리는데 이런 설교를 들은 적이 없죠. 그런 다음 책을 덮고 응시하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엄청 기대에 차이는 그들에게 찬물을 끼얹어요. 무슨 말입니까? 드디어 30년간 살았을 때는 잘 몰랐는데 저분이 메시아 맞아. 드디어 우리의 기대가 찰 때가 다 되었어. 드디어 우리가 로마가 무너지고 세상에서 왕국 될 때가 다 되었어. 막 흥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너희들은 그걸 잘못이야. 너희들이 로마의 앞에서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있니? 잘 들어볼래? 너희가 지금 마귀 종들이야. 죄의 종자야. 흑암의 종자야. 자식이야. 눈이 멀었어. 귀가 멀었어. 내가 너희를 죄로부터 구원하러 왔어. 그 말이거든요.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얼굴이 확 떨어져가지고 예수를 끌고 붙잡고 교회 동네 밖에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죠.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은 뭐 합니까? 그의 사명을 오해하고 있죠. 사단은 이런 다른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설명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그 이름과 수를 손에나 이마에 받는 사람은 하나 진노를 받는데요. 다시요.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이름과 수 연결하면 한 문장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두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말씀을 드렸죠. 짐승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 죄짓기를 결심한 사람들이요. 그 표로 어떻게 했습니까? 떼아법을 변개시켜버렸어요. 그런 짐승한테 나온 이 우상들이 있어요. 우상. 짐승의 우상이 있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짐승과 비슷한 짓을 하는 사람들 뜻이에요. 이 개신교회가 타락해버려서 천주교에서 나왔던 개신교회가 타락해버려서 짐승과 같은 짓을 뭐 한다고요? 한다라는 차원에서 NHN에서는 짐승의 우상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짐승과 비슷한 일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7일 안식일을 지킨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서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하늘에 간다고 믿는 사람들은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는 사람이래요. 다시 들으세요. 제7일 안식일을 지키노라 공언하여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만 내 보는 바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하늘에 가는 사람들은 누구를 경배하고 있다고요?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는 사람이래요.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예수는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을 사람이래요. 여러분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씀 마저 읽고 다시 읽고 우리 진행하겠습니다. 왜 사단은 예수님의 사명을 하시는 일을 곡해시킬까? 그래서 예수를 다른 예수로 만들어 놓아서 정말 무슨 일을 사단이 원해서 그렇게 할까? 마지막 주제입니다. 우리에게 속죄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속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암송도 할 수 있겠죠. 시작. 그리스도의 속죄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잘 고안된 방법일 뿐 아니라 범죄의 치료와 영적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내리신 하나님의 처방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위에 입혀지게 할 뿐 아니라 우리 마음에 머물러 있게 한다. 이런 예수의 사명을, 이런 속죄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사명을 사단이 다른 예수를 만들므로 곡해시키는 전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효능이 뭡니까? 따라 읽겠습니다. 허물이 마치며 죄악이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어지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질문 하나 드릴까요? 예수님의 하늘 성소 봉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힌트를 드리죠. 다시요. 예수님이 지금 하늘 성소 봉사를 왜 하십니까? 성소 봉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힌트를 드립니다. 성소 봉사는 무엇이 이루어지면 끝이 납니까? 성소 정결. 그럼 질문, 성소 봉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결 사업이죠. 맞아요. 정결 사업이죠. 맞습니까? 맞아요. 성소 봉사의 목적은 정결 사업에 있어요. 다시 질문을 더 드리죠. 왜 예수님께서 희생하셨습니까? 우리로 뭐 있게 하려고요? 속죄 혜택을 잊게 하려고요. 다시 뭘 잊게 하려고요? 정결을 잊게 하려고. 맞습니까? 맞아요. 모든 성소 봉사의 목적은 속죄입니다. 속죄. 정결입니다. 그 정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정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경배하는 사람 속에서 무엇을요? 허물을, 죄를, 죄악을 뭐 하려고? 끝내려고. 그들을 뭐 하려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하려고 성소 봉사하는 것입니다. 들어보세요. 예수께서는 나무 위에 자신의 몸을 메어 달리심으로 따라하십시오. 죄가 끝나게 하셨으며. 십자가는 죄를 끝내는 것입니까? 예. 죄를 끝나게 하셨고 심지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죄의 저주마저 제거해 버리셨다. 주님께서는 중요합니다. 마음에서 죄가 지배하는 권세를 끝나게 하셨으며, 예를 좀 듭니다. 예를 다시 듭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가 경험되어지니까 이 예를 들은 것입니다. 십자가 그 마음속에 경험되어지니까 전에 그를 지배했던 죄가 그를 지배 못해요. 못하죠. 예를 들까요? 베드로가 진심으로 회개하자 더 이상 자부심이 뭐 해버렸다? 나타나지 않았다. 이해되시죠? 예. 그가 희생하신 것은 우리의 정죄와 저주를 적은 정도가 아니고 이제 우리의 마음에서 끊임없이 육체를 통해서 사단이 죄를 통해 지배하는 권세를 뭐하게 한다? 끝나게 하신다. 또요, 신자의 생애와 품성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순수한 특성을 증가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뭐 하셨습니까? 나무 위에 달리셨죠. 그래서요,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렇게 주기 원하시는 선물이 뭘까요? 성령. 보실래요? 예수께서는 당신께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뭘요? 성령을 부어주고 싶어 하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정죄에서 해방되어야 할 뿐 아니라 죄가 남겨온 상처와 흔적과 습성에서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뭘 주기 원하시죠? 성령. 갈라디아 5장 아시죠? 아무리 육체의 죄의 소욕의 법이 성령과 충돌할지라도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소욕이 뭐 한다고요? 우리를 이기지 못하죠. 여러분, 그 경험이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확연하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당신의 의를 옷 입혀주시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신자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진다. 이러한 성화의 과정이 없이는 아무도 하늘나라 들어갈 자격을 얻지 못한다. 우리가 성의 감화와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거룩한 분위기 가운데서 거할 수 있는 자격을 이 땅에서 성화를 통해서 경험하지 않는 한, 자격을 얻지 않는 한 천국에 옮겨놓아도 천국은 즐거울 수가 없다. 그래서 못 데려가신다 그런 말. 예,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갖고 이런 예수를 의지해서 이런 경험을 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시는데, 사단은 이런 목표를, 이런 믿음의 향방을 우리에게 희미하게, 무의미하게 박약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만들어 놓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립니다. 오해할 수 있습니다. 죄를 끝낸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죄에 있는 천성과 시험도 끝난다는 말이 아니다. 이것이 완전주의예요. 켈로기
이제 우리의 천성, 타락한 육체마저도 거룩하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 안 짓는다. 이것이 완전주의였어요. 지금 예수님을 의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내 육체 안에서 죄를 끝낸다 말의 의미는 뭔가? 타고난 천성과 시험에서 더 이상 없다, 그것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다. 죄 있는 유전의 결과들을 경험하는 데서 끝난다거나 우리의 죄를 지은 결과들인 내부 외부로부터 오는 유혹의 세력이 영원히 없다, 그것도 없다라는 것이 아니다. 여전히 육체는 있습니다. 타락한 본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시험과 유혹이 안과 밖에서 혁공해서 마음의 죄를 짓도록 끊임없이 유혹은 있지만 오히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압력들에 반응하는 것을 끝낼 수 있다는 뜻이다. 이해하시겠죠? 다시 말하면 아무리 시험과 자극이 온다 할지라도 시험과 자극에 뭐 한다는 것입니까? 반응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뭐 한다는 것이죠? 죄를 끝낸다. 이해되시죠? 그것은 내부에서 내 본성을 자꾸 외부에서 녹화할 때 그 시험이 아무리 극심할지라도 아니요, 성령님께 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죄를 끝낸다 말의 의미이다. 또 이 말의 의미는 율법에 참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서 시험과 유혹 올 때마다 나는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심으로 내가 주의 뜻 행하는 것이 주의 법이 내 마음에 있으므로 주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기쁩니다 라는 차원에서 죄를 끝낸다라는 말의 의미이다. 정리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온다고요? 늦은 비가 온다. 좀 쉬운 말로 충성이 입증되는 사람에게 뭐가 온다는 것입니까? 늦은 비가 온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정리 다시 합니다. 이런 비는 더 이상 시험에 넘어지지 않은 사람으로 뭐해서 성장시켜서, 기억나시죠? 더 이상 넘어지지 않은 사람으로 성장시켜서 이제 뭘 주는 것입니까? 늦은 비를 주셔서 성천하기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는 것이 바로 지성소 그분의 사업이에요. 자, 몇 구절을 좀 보면서 또 정리하고 일찍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율법은 타락한 육신의 사람들을 너무너무 연약하여서 율법은 이 육신들을 의롭게 만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기능은 육신을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깨닫게 해서 의롭게 만드시는 예수께 달려가서 그 예수를 통해서 의롭게 만들려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몽학선생이죠. 맞죠? 그런데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죄를 인하여 그 예수님께서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신 안에서 그 육신을 통해서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습니다. 죄를 발로 밟아버렸습니다. 그런 말합니다. 타락한 죄된 본성,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불가피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육체 안에서 예수께서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께서 하셨는데 그 육체로, 예를 듭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가 가진 육체로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우리의 인성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 의미하는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인간으로 살아보셨습니다. 아, 저런 육신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이 뭔가?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께서 모범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죠. 예수님은 육체가 얼마나 약함을 절감하셔서 매 순간마다 아버지께 매어 달리셨습니까? 그 뜻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그 육체에 죄가 붙어 있을 필요가 없이 육체로 그 죄를 밟아버렸습니다. 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습니다. 다 부모의 유전 형질을 다 타고 태어납니다. 예. 우리 모든 사람은 아무도 혈육의 유전 법칙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같은 방법으로 유전 법칙의 지배를 똑같이 받은 방법으로 혈육을 받으셨습니다. 마리아, 가게, 혈통의 모든 족보에서 오는 부모의 유전 법칙을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 몸으로 사망의 역사하는 육체를 늘 타고 마귀가 지배하지만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그분이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죄를 짓게 해서 사망으로 지배하는 그 마귀의 세력이 이제 없이 하셨습니다. 예를 듭시다. 그분이 왜 죽으시는 것이, 왜 그분의 죽으심이 사망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마귀를 없애는 것인가? 왜 그렇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포로에서 해방하는 합법적인 값이 지불되었습니다. 두 번째 들으시오. 두 번째. 그분의 죽으심이 무슨 말인가? 쉬운 답을 드리죠.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으면 그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예수와 함께 죽어버리면 내 안에서 사단이란 이 죄의 독이 나를 더 이상 먹고 살 음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내 모든 취향과 욕망과 기질과 성향의 모든 경향이 예수 안에 죽어버리면 사단이 우리를 통해 일할 여지가?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죽으심이 왜 마귀를 없애하는가? 우리가 예수 앞하여 죽으면, 다시 예를 들까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정말 그분 희생을 깊이 느낄 때 여러분 자아가 죽습니까? 맞습니다. 육체가 힘을 잃어버립니까? 맞습니다. 그런 사람을 마귀가 뭐 할 수 없죠? 더 이상 지배할 수 없죠. 그래서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에서 32절입니까? 내가 높이 들리면 마귀가 뭐 한다? 쫓겨난다. 어디에서요? 십자가를 경험하는 사람 속에서 마귀가 뭐 한다? 쫓겨난다. 먹을 것이 없죠. 할 일이 없죠.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놓아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셨다는 것입니까? 우리와 같은 죄에 있는 육신으로 왔다, 그런 말이에요. 16절. 그것은 타락해 본 적이 없는 천사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요, 우리처럼 타락한 똑같은 아브라함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예수님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왔다, 그런 말입니까? 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제가 범사가 무슨 말이죠? 모든 일에 우리처럼 뭐 했다는 것입니까? 시험을 당하셨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제가 범사에 형제도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저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느니라. 1888년 기별자들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들어보세요. 예수 우리를 죄 자체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죄가 오는 입구에서 목덜미를 딱 잡아버린다, 이렇게 표현해요. 뭐죠? 무슨 말? 질문 드리면 시험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아니죠. 죄 오기 전에 뭐가 먼저 옵니까? 시험이 오죠. 맞죠? 근데 우리를 어디서 구원하신다고요? 시험에서부터요. 이 구절 읽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자, 이 말씀 듣고 또 모레 아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대는 예수께서 왜 인생을 취하셨으며, 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으며, 왜 죄를 지셨는가,
왜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시고 의가 되셨는가? 라는 사실을 그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그분이 왜 인간으로 오셨는가? 물어봐라. 또 왜 그가 사람의 본성이 아니요 사람의 인성을 가지고 부활한 인성 그대로 올라가셨죠. 그 인성을 가지고 하늘에 오르셨는가를 연구해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힌트를 드립니다. 예수께서 부활 성천할 때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뭐 한다 그러죠? 오신다고 말씀했죠. 그 다음 사도행전 기억납니까? 다시요. 예수께서 왜 우리와 지금 같은 인성을 가지시고 물론 성화되었지만 부활한 인성을 가지고 하늘에 오르셨는가를 연구해 봐야 한다. 무슨 말이죠?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간단한 답을 드리죠. 아, 우리 친구가 하늘에 계신다. 뭐라고요?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동조하고 우리와 살아봤고 우리와 똑같았던 그분이 지금 뭐 한다? 변호하신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약함을 다 경험하신 분, 그분이 지금 하늘에서 뭐 한다? 충보하신다. 그래서 예언실 읽어보시면요, 사도들은 하늘에 친구가 있음을 그들은 늘 알고 있었다. 또한 우리를 위한 그분의 일이 무엇인가를 연구해야 한다. 오늘 마지막으로요, 이제 계속해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무엇이 불법인가? 죄다. 죄는 무엇인가? 사랑의 요한은 말하기를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라고 말한다. 다음 시간 계속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설교자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죄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죄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물어볼 권리가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가르칠 수가 없다. 왜요? 죄에 대한 개념이 달라져 버렸어요. 차차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분이십니다. 죄가 무엇이든 간 주님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를 믿음으로 정말 죄 자체에서 구원받는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오셔서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시고 모든 시험과 유혹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가 회개되어지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재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회개케 하시고 성령을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내 안에 우리 안에 살아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실감하며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날마다 순종할 때 예수의 믿음이 우리 믿음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죄를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깊이 알게 하셔서 구원의 노래가 날마다 울려 퍼지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동사를 기억하시고 정말 복음이 변론으로 전파되었지만 복음대로 사는 이가 없다고 하신 아버지의 말씀처럼 이 동산이 복음의 증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마다 개인마다 정말 기도에 껴있고 성령 안에서 호흡하며 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경험이 육체를 통해 드러나는 경험이 우리 삶 속에서 재현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동산에 있는 연로하신 주의 딸들, 어르신들 모두 기억하셔서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지만 이제 노후되어지는 육체 속에서 아버지 힘들어 하겠지만 주의 은혜가 늘 이분들과 함께 하셔서 바울의 경험처럼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경험을 통하여 하늘이 더 가까워지고 구원이 더 실감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어르신들 앞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밤 깊어갑니다. 우리 모두 침소에 가겠사오니 모든 처소를 지키시고 주의 천사로 둘러 진쳐 주시며 내일 한날 은혜가 충만한 안식일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